오늘 지난주까지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천국은 좋은 것이고 천국은 확장이 되고 천국은 어떤 것을 우리가 가치를 되더라도 반드시 얻어야 되는 그런 곳, 이런 식으로 천국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게 됐는가. 아니, 처음부터 우리가 이 나라를 허락받았었는데 그럼 우리가 왜 이것을 얻지 못한 자들이 되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인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오늘 재울지도 모릅니다. 자더라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좀 딱딱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한 지겨운 얘기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절대로 자지 않고 들어보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크게 대답을 해주셨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은 크게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니까 별로 안 믿어지시나 봐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저는 이 계획을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너무 좀 거창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살고 싶으시죠? 아멘이십니까? 별로 대답. 우리 천국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텐데, 그럼 제가 바꾸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지옥에 가시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죠. 뭔가 아멘하기 좀 그렇죠. 천국 아니면 지옥,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내세에 우리가 천국 또는 지옥 외에 그 중간지대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곳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가기 싫다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막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국 이야기하면 좋은 곳, 많은 가치를 두고도 살만한 곳, 이런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근데 천국에 가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기도 하고요. 또 관심이 없기도 하고. 왜냐하면 천국에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천국 가면 좋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천국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될 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혹자는 천국에 가면 뭔가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뭔가 배회하면서 천사와 같이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상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천국의 이미지를 그렸었거든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을 거다. 저는 그런 이미지로 천국을 상상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천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무언가를 하는 곳이에요. 무언가를 하는 곳.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 재울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천국은 무언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실제로 성경도 알려주고 계신데, 그래서 이 알려주고 계시는 이런 삶을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형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권면하는 그걸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천국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은 아무것도 하는 곳이 아니라, 안 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무언가 하는 곳입니다. 또 무언가를 한다니까 좀 귀찮아지시나요? 좀 쉬고 싶은데 뭔가 하니까 좀 귀찮아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을 좀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원형적으로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었던 그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살펴볼 건데,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 천국에서 누릴 것들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길게는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허락을 하셨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들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생각해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희는 다 임의대로 먹고 누려라라고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쳐다보지 않아도 별로 그 사람의 삶에 결핍을 느끼지 않을 만큼 이미 풍부한 것들을 주님은 그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할 게 첫 번째가 바로 만족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다 채워집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다 다시 회복될 거고, 그 누구도 그 결핍에서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만족의 복을 허락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천국에서 어떤 복을 허락하시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보람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보람이라는 건 얻을 때 얻을 수 있냐면, 보람은 그 사람이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보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에덴 동산에 가서 임의대로 누리면서 그냥 자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꿀 사명들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것도 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그것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네가 대신해서 해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을 내가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짜증이 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어? 이런 생각하면서. 그런데 천국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의 일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심과 동시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쉽게 즐거워하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람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그 천국에서 사랑의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지으셨죠? 하와를 지었습니다. 혼자 두시지 않고 하와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떤 관계로 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분들이 뭐 하셨을까라는 거죠. 그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서로 교통하면서 교제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걸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을 아시기에 그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두시지 않으시고 동력자를 두셔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랑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랑과는 다른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사랑은요, 항상 그 사랑의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랑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배려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려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미움도 생기지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허락한 복은 그 사랑의 복은 그와 같지 않고 서로가 한 몸으로 살아가는 관계였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 오늘 짜장면을 먹고 싶어. 그러면 아담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와는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도 짜장면을 먹고 싶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짬뽕을 먹고 싶어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같은 생각,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게 태초에 만들어졌던 그 하나의 가정의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태초에 만들어진 그 교회 공동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원래 우리에게 주기로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결론을 얘기하면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립니다. 아마도 정답을 얘기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아마도 중고등부나 초등부에게 이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정답을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답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을 보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음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주었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실 때 그 기준이 뭐냐 했을 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아담과 하와는 지었던 거죠.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죄인 거예요. 네, 그게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좀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 뭐 죄라고 얘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조금 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약속이라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세요. 근데 가장 먼저 나온 언약이 무엇이냐 해서 봤을 때 창조 언약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괴롭힐 거야 이런 목적으로 두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누리지만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너희에게 허락하셨냐, 그것을 알고 누려라. 그리고 그것을 알고 누릴 때에는 너희들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왜 안 먹? 그걸 보면서 이거는 주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 딱 마음껏 즐기면 됩니다. 언약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들, 그게 바로 불순종의 죄인데 그 죄를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지은 죄인데 그 죄의 결과는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제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욜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욜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좀 우리 젊은 분들은 욜로라는 단어를 그는 몇 년 안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볼까요? 어딘 줄 아십니까? 맞습니다. 교회 앞입니다. 교회 앞에 저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제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주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이런 게 적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하나 더 띄워주십시오. 사진은 찰리 채플린이죠. 근데 뭔가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앞에 첫 글자만 딱 따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YOLO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YOLO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해석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지내야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중 일보다는 지금 내가 행복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직장을 구할 때도 사실은 내가 내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활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직장들은 다 때려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즐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욜로.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다라고 한 1년 전인가 2년 전 그쯤에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도 그러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은 중고등학교를 지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억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만 가봐라. 내가 대학만 가봐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난 다 할 거다 하면서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합니다. 대학교 가면 소개팅도 나가볼 거고요. 대학교 가면 세계 일주도 나가볼 거고요. 이런 생각들 많이들 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실제로 중고등학교 때 오히려 굉장히 모범적이었던 아이들이 대학교 올라가면 좀 더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더 그런 걸 많이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좀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사고를 쳤던 그런 청년들은 오히려 나는 다 해봤기 때문에 자중하자 이런 생각으로 지낸다라고 혹자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있는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지금의 현재 시간, 인생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시간들을 즐기며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즐겁잖아요. 자신의 삶을 즐겁게 보내겠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지내겠다. 별로 나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내 인생 한 번뿐밖에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어요. 근데 타락한 죄인들은 어떠냐 했을 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삶,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욜로죠.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 제 마음대로 살아갈 거기 때문에 제 삶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살아갈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주일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일주일의 시간은 주님 제 거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제가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또 나와서 제가 어디 안 갈게요. 주님 제가 예배 시간 딱 지켜서 예배 드릴게요. 예배 시간에 말씀도 잘 들을게요. 그런데 주일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신 평일은 건드리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 창세기 3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내게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숨었다가 나타났을 때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벗었음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 부끄러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자신이 벗었던 것을 통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누가 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의 사람들도요,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벗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부끄러워했었나요? 아니죠. 그럼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왜 범죄한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세상 만물도 그렇고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도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벗었던 모습이든 입었던 모습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대로 창조된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겁니다. 그 가치 판단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얘기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구나 생각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처음 모습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끄러워한다라는 가치 판단을 누가 가집니까?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시나요? 아니죠. 누가 부끄럽게 여겼나요? 자신들이죠. 내가 내 벗었음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하는 모습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범죄한 인간들이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중심이 아니라 내가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게 욜로입니다. 내가 내 삶의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는 거. 내가 즐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 죄의 결과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시죠. 물론 그것도 따져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된 것. 그게 죄에 대한 결과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게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로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 뭡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은 누리지 못하지만 장차 너희가 그것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원수,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언제 주셨냐 했을 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다가 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그 시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였고 그 범죄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 뱀에게, 사단에게 저주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이 감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무화과 잎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잎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빨리 썩어요. 우리가 앞에 남아있는 요 식물들도 몇 주가 지나면 금방 시들 겁니다. 무화과 잎은 더 빨리 시들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통해 뭘 보시냐면, 인간들이 자신들의 죄를, 수치를 감추려고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한계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잠깐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무언가를 지어 입히시죠. 뭘 지어 입으셨을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은 금방 썩으니까 가죽옷을 입으셨네. 그런데 가죽옷도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썩을 수 있네.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요. 인간이 만든 무언가, 이건 한계성을 가지고 그 죄를 없애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무엇,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의도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죽옷은요,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결이 되죠. 장차 3장 15절의 말씀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 이 사단을 결박시키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했는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에 오실 그 분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가죽옷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자꾸자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세기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라는 이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고유 명사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자체가 이름인 거죠. 그러면 하와는 이름이 언제 생겼을까요? 이때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여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자가 그냥 이름인 거예요. 여자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하는 3장 15절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하와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범죄한 그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생명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이름을 지을 때 하와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산자의 어머니란 뜻이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믿음으로 지었던 이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이 되냐 했을 때 아니에요. 성경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모든 자녀들은 다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가죽옷과 같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누군가를 통해서 이 구원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같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복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서두에 재울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몇 분은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제 본론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서두에 이만큼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이 말이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율법의 관점으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이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율법이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자, 율법이 말하는 바는 누구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모든 사람들, 2번 아담과 하와, 3번 이스라엘 백성들, 4번 예수님의 12 제자. 예, 감사합니다. 모르면 부터 1번 찍으면 돼요. 예, 모든 사람들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의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받습니까? 네. 만약에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여행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의 법에 적용을 받을까요? 대한민국에 적용받았으면 맞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법에 적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누군가가 창조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들은 누구의 법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앞으로 태어날 그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 이 율법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말씀,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띄워주십시오. 19절 말씀. 자,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 돼 있어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데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데요. 뭐가요? 율법이. 이런 겁니다. 근데 제가 잠깐 예화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화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신대원생입니다. 근데 신대원에서 이제 그 공부하면서 사역을 나왔는데 모자이크 교회로 왔어요. 전도사 때. 근데 모자이크 교회 사역을 하는데 신대원에서 많은 전도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전도사들 중에 내가 딱 봐도 이 사람은 도대체 심각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인데 그 입술에서 맨날 욕이 나오고요.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하고요. 막 그러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이 가상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모자이크 교회로 사역을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 얼굴도 잘생기시고 말씀도 너무 좋으시고 인격도 너무 인격적이십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와 그 전도사님이 함께 또 교회 어느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때 또 어김없이 어떤 성도님들이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해요. 근데 평소 같았으면 본인 혼자 있었으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을 텐데 근데 그날따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같이 있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전도사님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학교에서 봤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굉장히 가식적으로 보이겠죠. 또 제 앞에서 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려고 해도 제가 옆에 있으니까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집에서는 막 좀 목소리도 크고 싸우고 이러는데 교회에 나와서 아이고 성도님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그 서로 부부 같이 있을 때 그런 말 못하겠죠. 왜요? 내 모습을 누구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말하고 싶어도 입이 어떻게 돼요? 막히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누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나의 의로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내 입을 율법이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이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심판대에 갔을 때 그 누구도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삶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합당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 사람에게 보여주고 알게 만들고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이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누구도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사람은 의롭다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요. 저 십계명의 말씀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나는 살인 하지 않아서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풀어 설명할 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고 그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살인을 했던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그 마음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봤을 때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자꾸 후벼팝니다. 성도가 되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우리를 찌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찌르고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되는 모습을 또 찌릅니다. 우리가 상처가 난데 자꾸 만지고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더 아픕니다. 마치 율법이 저를 더 아프는 것처럼 느껴서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저를 그렇게 살지 못하고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계속 저를 찌르십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안 좋은 걸까요? 자꾸 찌르니까? 아니죠. 성경에서는 율법을 뭐라 얘기하냐면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것 몰라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는 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분이 지은 거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도 선한 거예요. 율법도 우리에게 좋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상하죠?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거고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세요. 근데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율법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 선하게 주셨던 율법을 우리들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없어요. 조금 지킬 수 있는 곳이지만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율법을 만약에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예요. 한 분 계시죠?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의로움을 얻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듣겠죠.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서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너는 죄인이야. 자꾸 우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좋은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항상 행하지 않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줘야죠.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다리가 다쳤네요. 근데 어떤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우리 안에 있는 암이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거는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왜 나를 아프게 생겼어요? 할 수 있지만 이 암이 초기에 발견돼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을 내게 허락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복인 거죠.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는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에 그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약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죄인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율법은 좋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찌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고백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자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깨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가 앞서 수련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사실은 수련회 때 우리의 죄악됨을 사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을 고백하는 시간이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고 또한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내 것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